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회전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 충만.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저한테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빨리 설교를 끝내야 우리 아이들이 자유로워질 텐데 라는 생각 때문인데, 이게 또 길어지면 어떨까 라는 두려움이 많이 앞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물 위를 잠시나마 걷게 되는 이 기적, 이것을 경험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 과연 가능할까요?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런 엄청난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이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베드로가 물을 걷는 이 장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 이후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도 한번 물 위를 걸어야지 라고 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도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안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기적,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 기적, 이것이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물 위를 걷게 하는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고 그냥 배에 타시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오늘 마태복음, 이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 어려움, 특별히 이런 풍랑이 몰아치는 것과 같은 인생의 이런 격동하는 어려움을 마주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물 위를 걷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다시 빠져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왜 네가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요, 물 위를 걷느냐 걷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리고 이것을 순종하면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어떤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는 능력이 뭐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어떤 능력이냐?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해서의 권능과 동일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능력을 받는데 어떤 능력이냐?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있기에 이러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능력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서운 거 잊어버린다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두려운 것을 이기는 능력은 뭘 말하느냐?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나의 욕망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게 뭐냐? 나의 욕망을 끊어버리는 그런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욕망을 끊지 못하고 나아가는 이유가 이걸 끊으면 뭔가 다른 문제가 벌어질까 두려워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뭘 좀 사러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한 여성분이, 젊은 여성분이 뭔가를 앞에 사고 있는데 되게 불안한 모습으로 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쳐다봤습니다. 제가 또 이 인상이 쳐다볼 때 굉장히 매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사러 가다가 이렇게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눈치를 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뭘 사고 있었느냐? 담배 사고 있었습니다. 담배. 그래서 야,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담배를 사고 있나 해가지고 제가, 여성이 하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아래 위로 쳐다봤는데,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라고 하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그 여성분이요, 되게 불안해하면서 얼른 사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지금 저게 본인 스스로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해하고 얼른 자리를 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있고, 그러지 못하면 자기에게 뭔가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면 뭔가가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중에 담배를 피면 살이 빠진다라는 이러한 것을 믿고 담배 피시는 분들도 있다는데, 여러분, 건강 해칩니다. 따라서 혹시 우리 여성분들 중에 담배 피시는 분 있으십니까? 남성분들 중에 담배 피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담배에 눈길이 가시는 우리 학생들 있습니까? 그것을 끊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끊어야 할 것 끊어버리고 버려야 할 것 버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욕망을 끊어버리는 능력이라는 건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22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요 막 재촉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막 등을 떠밀듯이 제자들에게 막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등 떠밀듯이 재촉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떠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과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이요 흥분되었습니다. 들떴습니다. 앞으로의 꿈을 막 생각하면서 야, 이제 드디어 내가 뭔가 이룰 것이다 라는 흥분된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을 먹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세상이 주는 권력, 세상이 주는 힘, 이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이 희망에 들떠가지고 이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 예수님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요 모든 것들을 거절하시고 제자들을 가, 빨리 저쪽으로 가, 건너편으로 가 라고 하며 재촉하시는 모습이 바로 22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이 헛된 욕망을 꿈꾸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헛된 욕망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랬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 가운데에서 이제 뒤로 갈지 앞으로 갈지를 결정하는데 제자들이요 엄청난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뒤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나아갑니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려고 막 힘을 씁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그냥 뒤로 가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가려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당하는 고난, 이제 이 배를 건너편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어부 출신들이 어떤 고난이었느냐, 어느 정도의 고난이었느냐,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요 어디에 나오느냐면 계시록 12장 2절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힘쓰는 이 수고가 얼만큼의 수고냐면 계시록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기서 애를 쓴다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난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 아이를 낳는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고통, 죽기를 다하는 수고, 이러한 수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욕망을 끊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수고를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바다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다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이 바다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세상, 이것을 상징하는 용어로 바다라는 용어를 이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는 사용합니다. 이러한 의미들이 이 복음서에서도 가끔씩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바다, 예수님이 걸으신 바다, 이것도 세상에 예수님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의 욕망을 표현하는 이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이 욕망을 헤쳐나오기가 힘든 것이 바로 이 바다에 일어나는 풍랑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힘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부족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힘을 다해 수고했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 끊어버려야 합니다. 힘을 다해서 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렇게 힘쓸 때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듯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의 욕망을 끌어내기 위해 힘을 쓸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욕망에 빠져서 살면 큰 일을 치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TV에 가끔 등장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유명한 연예인의 매니저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연예인의 매니저가 이제 이 유명한 연예인 때문에 이 매니저의 얼굴도 이제 TV를 타고 인기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니저가 인기를 얻자마자 바로 퇴출당했습니다. 바로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댓글이 달린 겁니다. 무슨 댓글이냐? 학교 때 일진이었다. 네가 한 죄를 알렸다. 어디 뻔뻔하게 그렇게 나와가지고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달았는데 이게 아니다 라고 부인했다가 여러 명의 사람이 맞다 라고 하면서 퇴출당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인생에 이제 꿈꿨던 것들을 이루고 나름대로 유명 연예인과 함께 이제 뭔가 인기도 있어지는 그 상황에 과거가요 발목 잡아가지고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들이 지금 계속 좀 등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지금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의 뒤통수를 잡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단순한 뭐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욕망, 세상의 욕망을 끊어버리지 않고 그곳에 빠져서 살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도서 11장 9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네 눈이 보는 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꼭 잊지 말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들추어서 심판하신다. 이것만 생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나의 욕망과 세상의 그러한 잘못된 마음들을 다 끊어내기에 힘쓰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일들을, 잘못된 것들을 끊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된 존재로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어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는요, 욥이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욥이 범죄치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끊어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금같이 순금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제 새롭게 치료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주시는 이 능력, 이거는요, 고난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바꿔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난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고난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네. 그리스도인은요, 고난하면 안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좋은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고난은요, 힘겹고 어렵기 때문에 이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이 상식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고난에 대한 생각을, 왜곡된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왜곡된 생각을 바꾸시는 모습이 26절, 27절에서 나오는데요, 한번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밤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깜깜할 때입니다. 깜깜할 때에 바다 위에 이제 뭐 별빛 이런 것만 있을 때 저기 멀리서 웬 사람 같은 존재인데 그 형상이 막 가까이 물 위로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풍랑으로 말미암아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태인데 웬 괴물체 같은 게 자기들 앞으로 오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시는 게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유익이 되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마음과 영혼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것들을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하면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이제는 기쁨이 되고 기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게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세상의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같이 무서워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 마 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두려웠던 생각을 다 버리고 이제는 담대함과 용기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시면 나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을 변화시킬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사도 이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풍랑이고 뭐고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수님이 걸으셨다면 나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걸을 수 있겠다 라는 용기까지도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풍랑에 있는 물에 빠지면 물에 들어가면 빠지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11명의 제자는요,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왜요? 생각을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분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과 75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19편 71절 75절을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막 괴롭히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고난이라는 용어인데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걸음을 제대로 걷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두려움이 계신 분 있습니까? 혹시 그 두려움이 혹시나 자신이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완벽주의 때문에 혹시 두려움이 커지는 그런 분 없습니까? 또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 성공주의라는 것에 빠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큰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또 과도하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 외모지상주의가 가득 그 마음 가운데에 있어서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누군가를 대할 때 두려운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뭔가 좀 실수를 하면, 내가 뭔가 좀 잘못하면
남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남들이 이렇게 여기겠지라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더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고 아무 흠도 없는 존재로 위장을 하려는 이러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불완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합니다. 내가 불완전하고 상대방도 불완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 불완전함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불완전함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가 그러니까요. 그러나 두려움 없이 나가는 순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패를 할지라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 유익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라고 하느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31절 3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이 물결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치는 물결을 바라보며 우와 무섭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제 간절히 외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했느냐? 에이 맛 좀 봐라 해가지고 손 탁 놔버렸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자식 물 먹을 때까지 좀 먹어봐.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그러냐 하고 붙들고 배에 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배에 타시는 것입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빠진 것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마음 품지 말고 바른 믿음 가지고 의심 없이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하시며 이제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것 지금까지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힘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것을 경험하며 그 많이 고백했던 고백을 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그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요 베드로는요 무리를 겪어봤거든요. 그리고 무리를 걷다가 실패한 자신을 다시 붙드시는 예수님을 계속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성경에서는 이 바다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욕망, 이 욕망의 바다 위를 누가 걸으셨느냐?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으신 이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어내었습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시다.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믿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그 상황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말씀합니다.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
다시 고백하며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두려움을 주는 그 모든 것에 선포하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과 31절 말씀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